요새 길가에 이렇게 나가보면 참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산책하면서 개들을 그렇게 정말 많이 데리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 좋아하십니까? 우리 딸도 참 개 기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안타깝지만 아직도 못 기르고 있지만 또 집에 제가 신방이나 초대를 받아서 가면 정말 개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 많이 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알러지가 심해요. 그래서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그것도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개를 싫어해? 사랑이 없나? 말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참 그래서 꼭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개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 보면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야, 쟤 정말 호강한다. 부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아닌 줄 알았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겠죠. 그런데 병원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목욕도 손수시키고 미장원도 데려간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예쁜 옷 입혀서 차에 딱 태워서 가고.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심지어 개 보험도 있답니다. 아니 우리도 보험 없는 사람이 많은데 보험도 들어주고 또 누가 죽으면 개한테 유산도 남겨준대요. 진짜 그런답니다. 그리고 개가 죽게 되면 무덤에 이렇게 싹 묻어주고 비석까지 세워요. 참 대단하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보다 더 이상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요새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개를 잘 위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공통적인 대답은 이런 거예요. 개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만 쫓아. 내가 들어오면 그렇게 반길 수가 없어. 누가 나를 그렇게 집에서 반겨줄까? 그렇죠? 근데 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자기 형제든 심지어 자식도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많은데 개는 은혜를 안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 오직 은혜, only grace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칼빈의 사상을 단적으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total depravity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걸 100% 칼빈은 100% 주장했어요. 그렇게 100% 타락했다고. 저는 그걸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88% 칼비니스트라는 얘기까지 85% 정도는 인정하겠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 특별히 바울 신학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돌아봅시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은혜의 정의를 이제는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Free gift from God.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안에 수많은 게 담겨있죠. 이게 은혜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볼까요? 3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암송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압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게 뭔가가 공짜로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만족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그냥 거저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분명히 거저 받은 것이 있고 그것으로 족한데 아직도 자꾸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쁘다고 100%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미 내가 족하게 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깨닫는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주시길 원하세요. 무제한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도 무제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무제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본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부족해요, 부족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컴플레인까지 불평까지 하는 사람은 더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불평해서 그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부터 알아야죠. 고백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없는데 거저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안 돼요. 못 받아.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냥 넙죽넙죽 받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계속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말이 뭐예요? 땡값이에요. 감사, 감사. 그때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보세요.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어보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뭘로 보답할래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 다 답이 틀리겠지만 이거 물어보신다니까요. 하나님과 1대1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대답할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성립되는 건 뭐로 보답하실 거냐. 자, 여러 가지 대답이 성경에 있지만 그거 이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 드림이에요. 받았다는 전제 가운데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합니까? 기분은 나쁠 수도 있고 누가 미울 수도 있고 하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감사냐?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떻게 감사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은 감사예요. 감화, 감동 주시는. 여러분, 이 감사와 이 은혜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감사를 사모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답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찬양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계시록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할 때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한량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뭐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 이 말은 이거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찬양을 쓴 거 아니에요. 한량없는 은혜. 어떻게 이 가사를 쓰겠어요?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아봤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가서 보니까 교회 안팎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쓴다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써.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은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막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왜곡이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왜곡이라고 했죠. 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회개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 후에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시련이나 또 아픔이나 눈물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흘린 후에 깨닫는 것이지 일시적인 순간의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막 은혜 받았다 하다가 바로 그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그냥 업앤다운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봅시다. 모세 같은 사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짜 사람, 택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게 언제예요? 80이 먹었어요. 나이 80 돼서 그때 깨달아요. 그건 요셉의 인생을 알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결국 총리가 되죠. 그때 은혜를 알았을까? 아니에요. 그럼 언제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다 불러왔을 때 이때를 위해서 나가 있는 거구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잘 알잖아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나. 자기 인생 내일은 나 몰라요. 한평생을 밭대기 하나 없어. 나그네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언제 은혜를 깨달아요?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제가 다시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걸 계속 지키게 해주시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이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혜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자격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인데 구원하시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8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고 저쩌고 다 중요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몇 가지 보기로 시작할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내 노력, 내 공로, 내 자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마음 가운데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 그 거룩한 사람이 내 생각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 가운데 돌아보니까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그걸 생각하면서 했을까? 아니죠. 은혜 받았을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주제 파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리밋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의 한계가 뭔가 이걸 알고 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주제에 넘는 글자들도 내 자신을 모르고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해 준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인용할게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제가 어디다 밑줄 읽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내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바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걸 알면 아주 쉬운 예가 딱 나타나요.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것도 내가 뭘 만드는 게 인생 살면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9절.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모습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났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컨대 백성에게 망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종합해서 보세요. 먼저 그가 사도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1장에 자기 출생을 얘기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가 유대인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부모는 외국 땅에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그리스 문화와 유대 문화, 부모는 유대인이니까 그걸 동시에 배우게 되는 혜택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놀랍죠.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웠으니까 율법에도 정통해.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방 문화도 정통해. 마치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 3세들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그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못 정해요.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이게 뭔가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인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좋게 말하면 뭐예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 여러분께 주어진 은혜가 따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보세요.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랬잖아요. 은혜는 같으나 은사는 달라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가 있어야 믿습니까? 다 있어요. 제발 없다고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수도 없이든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죠? 그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 할 수 없는 건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생명에 관한 거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안 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못하니까 안 해. 이것저것 다 안 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적으로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개발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은사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필수적인 얘기죠. 그 말을 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된 것이다. 제 뉘앙스를 알겠죠? 어떻게 해요?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은혜를 구하지만 구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또 받아야지, 또 수고하고 애써야지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항상 감격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이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진심일까? 나는 옛날에 많이 깊이 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사실 큰 자인데, 사도 중에 예수 제자보다도 큰 제자 같은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여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로 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누가 봐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바울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자를 왜 쓰시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남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이렇게 쓰임을 받을까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걸 내가 거기서 뭘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가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작은 자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썼으니까 나는 그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인생보다 훨씬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나서 은혜를 구했더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은혜라는 걸 전혀 몰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몰랐을 뿐이야. 은혜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인생 이제까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오늘날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결과가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순간. 그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변해요. 그래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엎드려져요. 그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또 고백하잖아요. 계속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의 고백은 은혜는 단순한 감정적인 기본이야. 기분으로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진리를 깨닫고 계속 깨달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어요? 지금 임했어요. 지금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임한 은혜. 찬양 불렀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 그러면 그 순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시간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넙죽넙죽 받지 말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은혜는 인내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율법에 아주 정통한 데서 교만할 때도 참아주셨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죠. 그걸 보고도 참아주셨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막 분노해서 갈 때도 참아주셨죠. 정말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이 나를 지금도 참고 계시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죄가 나타날 때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는 305장, 옛날 성경에는 말이에요. 405장, 다윗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 부르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을 파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은혜를 깨달은 시간이요. 귀하고 귀하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심지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있었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절대로 사양해서는 안 된다. 은혜 받고 또 내 헌대로 살려요 하지 마시라. 절대로 익스큐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자격 주시고 쓸모없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쓸모없다 인정하시고 직분을 맡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맡겨줘. 솔직히 깜짝 놀랄 거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일거리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만한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다는 건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사람은 참 좋은데 사업만 하면 실패. 그래서 보다 못해서 아주 돈이 많은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알고 저는 믿음은 좋은데 사업수단은 없는가 보네 하고 돈을 좀 대줬대요. 그런 분도 다 있어요. 근데 돈을 대주고 나서 또 실패. 그래서 안 됐어서 또 한 번 또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했어. 3번째로 또 대줬어. 그래서 또 실패에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장로님 저 사람은요 믿음은 좋고 사람 착한지 모르겠지만 사업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도와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도로 찾으려면 저 사업을 일으켜야죠. 재밌는 대답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신앙에 이 말씀을 적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이 투자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까지 계속 손해만 보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갚은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투자하셔요, 안 하셔요? 나는 투자하시는 걸 믿습니다. 왜?
이미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4, 1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라. 바울이 돈을 빚진 게 없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평생.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빚을 갚을 방법. 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늘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오늘 돌아봤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깨달았다면 더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은사와 모든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온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온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